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선시 네 번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요,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볼펜 있잖아요, 볼펜. 여러분, 볼펜도 분명히 만든 사람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죠. 볼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볼펜의 용례는 뭐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쓰고. 근데 누군가가 이 볼펜의 목적을 나는 못을 박는 용도로 쓰겠다. 그래서 이 볼펜을 가지고 못을 박으면 볼펜이 성하겠습니까? 네, 부러지겠죠. 그리고 그 볼펜 심이 있잖아요. 뾰족하니까 나는 이 볼펜으로 바느질을 할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실을 깨가지고 바느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볼펜은 글을 쓰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이 마이크, 또 이 인이어 시스템들, 그렇죠? 스피커, 패드, 워치,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리를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보내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우린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인간,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뼈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저는 SFC 출신이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강령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SFC는 모일 때마다, 캠퍼스 사회 갈 때 모일 때마다 우리가 CCC와 다른 점은 뭐냐? CCC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CCC가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강령 공동체다. 우리는 강령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문답을 한다. 맞나요? 왜 SF 출신이잖아요. 아니에요? CCC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SF 출신 한 명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요? 저만 SFC였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내려가고 CC들끼리 또 집단적으로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닌가? SFC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랬구나. 네. 아무튼 SFC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공부를 해요. 학기별로 챕터를 조금씩 정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모을 때마다 우리가 강령을 외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웨스트민스터 이제 요리 문답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로 한다. 뭐 이런 이제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모일 때마다 저희가 외쳤던 강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냐면 우리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근데 여기에 답을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게 사람의 제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다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재밌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건 즐겁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전에 오는 것은 여러분 즐거워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네,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죽음 이후에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분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분명해요. 내 영광을 주기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뽐내는 반사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최근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매년마다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내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책을 받아서 읽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제 작년 트렌드가 뭐냐,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은 이제 2026년도 거를 내는 거니까 그 책의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강소교회였어요.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그게 이제 2026년도부터 트렌드가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인들, 우리 같은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왜 예수를 믿는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왜 예수를 믿냐? 1위가 뭘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답변한 게 뭐냐면은 구원과 영생이라고 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거예요. 2위가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좀 교회 다니니까 마음 평안하다고 해서 또 다녀보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서 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3위가 뭐냐면은 가족의 권유예요. 집에서 이제 푸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데 또 믿음이 생긴 경우. 자, 이런 이제 리서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좀 약간 아쉬워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단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좀 뭔가 좀 아쉬운 답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현세와 내생에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 사실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한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책이 있었죠.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 이거는 복음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해석하는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나는 지옥 안 갈 거니까 예수 보험 넣어놓고 나 천국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그 수준에 끝나냐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그냥 전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것은 일부입니다. 일부분.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일부분의 복음에 매몰되어 있어요. 일부분의 복음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 됐다. 나 이제 구원받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로 가는 거예요. 예. 나 예수 영접하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또 나는 천국 티켓을 이미 따놨어. 저는 진짜 이런 말 들었거든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본인은. 그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잘 모르겠어요. 천국은 정말 따놓은 당상이 될까? 나는 매주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닌가? 나 주일 성수하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닌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분 없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스스로를 나는 좀 뭐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나는 뭐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을 따놨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좀 안전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작 우리를 그냥 주일이나 금요일날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 교회는 에어컨 히터 엄청 잘 나오잖아요. 이런 좋은 시설에서 그냥 종교적인 어떤 소비적인 종교를, 그냥 예배를 소비적인 형태로, 나 예배 잘 한번 이렇게 예배 드렸어. 우리 좋은 시스템에서 정말 좋은 찬양단의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소비했어. 이런 것에 여러분 혹시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냥 종교적으로 소비하고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바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사후 세계에 대한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 나라를 나 살고 싶은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오늘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60대 중반이신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오래된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 다시 봤는데, 저는 그 책을 다시 보면 느꼈어요. 이 책을 봐도 나는 하나님 나라 모르겠다. 제 결론은 네. 그분은 접근이 좀 달라가지고 저하고 이 선심하고 좀 많이 달랐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듣고 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여러분이 살아내게 될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요, 첫 번째,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올려드린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 그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이 절절한 기도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21절이에요. 2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예수님의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그냥 좋은 기도 하나 남겨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기도냐면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자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 그 자체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니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안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초대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의 동력자 개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대리 동력자, 대리 통치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이유이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선포하신 메시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장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적 개념을 뛰어넘은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축소를 해버렸냐면, 복음은 뭐야? 죄 용서받는 거야. 맞아요. 근데 전부가 아니라고요. 복음이 뭐야?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이야. 보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맞지만 전부가 아니라고요. 복음이 뭐야? 이 땅에서 병 낫고 부자 되는 거. 이것도 복음 메시지는 맞죠.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걸 강조해버리면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뭐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그래서 복음이 마냥 다른 어떤 단체에서 수양하고 명상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요, 따라하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다. 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죠. 헬라어로. 근데 여러분, 이 나라에는 놀라운 신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already not bu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중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적으로 임하는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에서 계속적으로 주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중간의 경계상에서 이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물론 하와는 남자의 뼈로 지었죠. 그렇죠?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남자와 여자를 짓고 하나님이 어디다 뒀습니까? 에덴 동산에 둡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재밌게 살라고, 소꿉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던져 놓은 건가요? 아담이 거기서 이제 막 털도 많이 달려있고 막 사납게 생긴 애들 이름을 정해줄 때 너는 사자라 해라. 근데 좀 통통한 애는 너는 호랑이야. 너 통통하니까 호랑이라. 깡총깡총 뛰는 애는 토끼라 지어주고, 이름 지으면서 그냥 재밌게 놀라고, 그렇게 신혼살림 아름답게 그렇게 차리라고 에덴 동산에 두신 건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 동산에 두셨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신 직무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알지만 3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꼬여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는데, 그때 타락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통치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광을 빼앗겨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 땅에서 사망과 저주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본문 좀 띄워주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영광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 하잖아요.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준 거래요. 아담이. 아담은 이 영광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사단이 넘겨받았어요. 사단에게 이 통치권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이 땅에서 어둠의 왕노릇을 하는 어둠의 영토로 전락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빼앗긴 그 잃어버린 만물의 통치 권세를 박살내고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라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온전한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천국 티켓 한 장 손에 쥐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버스 언제 오나 이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천국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 권세를 회복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 나라 3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거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여러분들 중에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계시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 국가 3요소를 배우지 않습니까? 국가 3요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국가 3요소. 네, 영토 있고, 국민 있고, 주권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근데 되게 이제, 저는 뭐라고 배웠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배웠거든요.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이제 국가의 3요소 이제 국민 영토 주권이다. 근데 이제 박우정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국민이 제일 뒤에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권 영토 국민이 돼야 되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좀 더 좋은 학교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국민 영토 주권. 자, 여러분, 왜 그런가 제가 들어봤어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그 중국에 가면 그 민족인데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민족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나 있어요. 여러분, 위구르 민족이라고 아시죠? 위구르 족속. 위구르 족속은요, 본토에만 인구가 몇 명이냐면 1000만 명입니다. 본토에만 1000만 명. 그리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위구르 민족들 다 모아놓으면 한 3000만 명 된대요. 근데 이 위구르 민족이 인구가 3000만 명 된다고 해서 위구르 나라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요? 위구르 민족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구르 민족이라는 겁니다. 위구르 나라라고 하지 않고. 반면에 여러분, 뉴질랜드 같은 나라 아시죠? 뭐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많은 인구 얼마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뉴질랜드의 인구가 500만 명 좀 넘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533만 명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533만 명밖에 안 되지만 그거 나라라고 해요. 왜요? 주권이 성립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을 전 세계가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로 인해서. 그 주권을 인정해주면서 그 시기에 또 팔레스타인 영토 일부를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땅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주권이 생긴 거예요. 주권이 있어서. 그래서 이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주권, 영토, 국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것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것에서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에요. 왕. 이게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 맞죠? 예수님이 왕 맞죠? 우리 찬양할 때 하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 맞죠? 맞잖아요. 자, 그런데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닌가? 나중에 점검해봐야, 교회 들어올 때 이제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설문지 작성하고.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이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찬양은 좋아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든지 메시지를 들고 설교를 들을 때, 그래,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 주인이시지. 다 좋아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동의가 어디서 멈추냐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래,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 주인이시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 주인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신용카드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혹시? 내가 돈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 수입이니까 내 욕망과 불안에 이끌려서 소비하려고 하고 이 돈은 내가 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주중에 제가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저도 되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막 수입이 엄청 많고 이런 것도 아닌데 제가 이 돈을 지출하고 쓰고 소비하는 것들을 볼 때 저도 좀 돌아봤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내가 잘 소비를 하고 있는가, 지출하고 있는가, 물질을 드리는가, 이거를 제가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스스로 좀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래요. 지갑의 주인 누군가. 또 여러분, 이 상당수가 이제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이시냐는 거예요. 내 자녀의 진로, 대학 입시, 앞길을 결정할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묻냐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빙자해서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부모의 어떤 은밀한 야망대로 밀어붙이지 않냐는 거예요. 자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든지 최고의 명문대학을 준비하든지 그 방향을 누가 잡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월요일날 낮에 거실에 다 모여가지고 같이 스탠딩 예배를 했어요. 가족 예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치고 이제 우리 아들이 영수가 이제 드럼을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예배를 했어요. 같이 예배했는데 예배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같이 했는데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 자녀들의 진로, 방향의 주인은 누구라고 너 생각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를 할 때. 그래서 저도 저도 욕심이 좀 있어서 좀 잘하면 좋죠. 예. 그래서 아이들 진로가
좀 그래도 좀 열심히 하면 좋겠고, 그래서 부모로서 좀 그런 욕심은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지방에 밑에 있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밑에서 좀 되게 높은 학교도 가면 좋겠고, 그게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욕망 아니겠습니까? 욕구. 좀 그런 게 또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마음에 되게 좀 찔림이 오더라고요.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저희 주짓수를 배우는데 되게 재밌어해요.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가 그렇게 재밌어 하면 너 그 운동해갖고 너 대학 가. 아니면 운동만 해도 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제가 뭐 제가 하라고 하는 약간 제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은 아닌지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할 거냐 하냐면 지금 애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이야기하긴 했어요. 너희가 기도해서 결정해라 그래요. 네.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너희가 기도해서 결정해라.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해서 결정해야 돼. 여러분, 자녀의 진로도 사실 하나님께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지만,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기도해서 결정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뜻이 아닌 방향이면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죠. 그건 아니다. 이게, 네,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고 주일 성수할 수 없고 이런 방향이라면 제가 정리해 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내 나라. 하나님께, 하나님 자기 내 나라를 내놔야 돼요. 내 나라. 네. 십자가의 은혜를 빙자하여 여전히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나라 하면 다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다 말해요. 다 거룩하니까. 그리고 성전에 보면 다 거룩하게 또 예배하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이걸 압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다 거룩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하나님 영화로우시고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고, 우리가 이 거룩한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교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여기 있지만, 여러분, 저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냐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냐는 거예요. 혹시 내 나라에 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뭐냐면요, 자동차의 비유를 하면요, 예수님을 내 조수석에 앉혀놓고 운전석에는 제가 앉아갖고 내가 운전하는 거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전벨트 꼭 매세요. 제가 드리프트해도 예수님 참으셔야 돼요. 제가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예수님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위험한 순간에 아시죠? 지켜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막 엑셀 밟아갖고 운전하고 위험하게 막 운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지켜주셔야 돼요. 저 예수님 자녀인 거 아시죠?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운전대를 내가 자꾸 막 끌고 가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뭐냐? 운전대의 자리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드리프트 해도 내가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과속을 하든지 급브레이크를 밟든지 절벽에 떨어져도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급브레이크가 오든지 드리프트가 오든지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신뢰를 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재정과 자녀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이렇게 두 손 드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다. 교회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소속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소속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천국의 헌법, 즉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남을 밟고 올라가고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만 천국의 법은 낮아지고 섬기며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대사가 영어로 뭐예요? 엠버서더, 그죠? 여러분, 대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대사가 안 돼서 잘 모르겠죠. 대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기를 파송한 왕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그리고 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리빙센터 처치는요, 부름받은 대사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라고요. 자,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토록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절규하듯이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게 영광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영토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딜까요?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가장 큰 약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이때까지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배당.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니냐? 아, 맞아요. 근데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죽음 이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 아니야?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은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속한 학교, 여러분의 통장과 재정과 관계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가야 될 영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가야 될 영토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목이 뭐냐면 기도는 낭만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토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곳은 단 1인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세상이 점령하고 있고, 네?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것인가? 그죠? 자, 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우아하게 그냥 눈 감고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관상기도 이런 거 안 해요. 눈 감고 눈 감고 이러는 기도 안 합니다.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성도들이 전부 다 크라이아웃이에요. 선포합니다. 부르짖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제 크라이아웃 하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내 직장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직장의 사안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평안하고 고요하고 잠잠하게 평화롭게 이제 사내가 이렇게 사내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소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소음, 영적인 잡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찰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보면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잖아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거 사실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존의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사단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내가 여기 내 주인 노릇 했는데 갑자기 네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낭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침노입니다. 침노. 이거는 선포예요. 선포. 그리고 전쟁입니다. 전쟁.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집에 무당이 와갖고 거실에서 무당이 푸닥거리 하고 있는데 제가 덜덜덜 떨어 무서워서 그 맞은편 방에 들어갔고 문 잠가 놓고 제가 그때 했던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기도문밖에 못했다니까. 성경 펼쳐놓고 몰래, 이게 성경책 같지도 않은 성경책 있잖아요. 겉표지 되게 예쁘게 돼가지고, 그래서 누가 보면 이게 성경책 아니고, 저는 청년 때 성경책 그 테두리, 여러분 대부분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금박으로 돼 있잖아요. 테두리가 금박으로. 옛날에 성경 여러분 아세요? 전부 죄다 금박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은박으로 샀어요. 성경책 같지 않은 성경책 이런 거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들킬까 봐. 그래서 저는 그 성경책 펼쳐놓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근데 무당이 푸닥거리 끝나고 얼굴이 하얗게 돼갖고 그냥 가버렸다니까요. 다시는 안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사내든 직장이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사단이
잡고 있는 영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요,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바실레이아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는 오토 바실레이아, 자동으로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쟁취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싸워서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간절히 사모함으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거룩한 영적 싸움을 각오하며 그 싸움 현장 가운데 뛰어 들어가는 자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어찌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장소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평안이 오겠습니까? 평안은요, 전쟁에서 이길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힘의 원리로, 영적인 힘의 원리로 쟁취할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요, 승리할 때.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가 이미 선포한 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승리를 확보해놓고 싸우는 거라고요. 미래를 몰라서 방황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이깁니다. 근데 언제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략적으로 중보하고 뚫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요? 왜 여러분 선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아직도 지가 그 땅의 주인인 줄 알아요. 아직도. 그래서 마귀에게 알려줘야 돼요, 사탄에게. 야, 네가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주인인 줄 알았지? 아니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세울 것이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킹 나가잖아요. 그렇죠? 분기별로 나가잖아요, 지금. 지난달도 나갔어요. 버스킹 나갔어요. 그죠? 여러분, 버스킹을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땅에 가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야, 네가 이 땅의 주인인 것 같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 이 땅은 네 땅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 땅이고, 우리는 이 땅을 위임받은 자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러 왔으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버스킹은요, 영적인 깃발을 꽂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증산역, 라피에스타 광장, 구두공원, 디자인 공원, 우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가야지 인사도 가고. 네. 저는 가야지 인사 지난주도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또 혼자 선포하고 막 그랬어요. 자전거 타고 막 선포하고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벌레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막 벌레 떼들이 막 와가지고 저를 막 공격했는데, 제가 그래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왔는데. 선포.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영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찾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긁을 때 왕은 누굽니까? 자녀의 학원을 결정할 때 통치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 지갑과 자녀의 성적표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도 여러분, 신용카드 끌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모든 영역,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 왕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반쪽 복음인 천국 티켓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모든 영역의 왕이 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 그 영역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십시오. 다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이토록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쏟아부어줄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담아 세상을 향해 쏟아내는 거룩한 그릇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장 비극적인 사실이 뭐냐면은 이 영광을 담아야 될 교회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침해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영적 전쟁을 가르쳐야 되고, 영적으로 전쟁하고 씨름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냥 종교적인 소비만 하는 거예요. 한 예배하면 잘 드리고, 좋은 찬양 한번 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헌금하고, 그게 그냥 종교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전부인 마냥. 그러면서 교회를 나갈 때는 모든 영역이 자기 나라가 되버려요. 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네가 행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나를 주인 되게 하라. 나를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선심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가정과 일터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을 좀먹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재정이든 그리고 일터든 자녀 교육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혹시 내 나라가 없는지는 점검하고, 그 영역 가운데 혹시나 내 나라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야 될 영역입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